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지 아니면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지 자신이 올바로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하늘 아래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와서 배운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것. 철학에서 말하는 게 윤리와 도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온갖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증하면서 그것을 믿으라라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연인은 그 길을 가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소송된 사람도 하늘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닌데 모르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가 내 눈에 옳게 보인다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내 눈에 옳은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로 가고 있나. 나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삶이 가는 길이 결정될 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 옳으나 주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감찰하신다. 마음을,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옳은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항상 감찰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사도 바울도 그가 성령 받기 전에 삶의 길과 성령 받고 나서의 길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리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그렇게
바울을 호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하느냐. 이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을 다하더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의 아주 척두철미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지식으로 자기 길을 가는 길을 결정한다.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성령 인도함 받지 않는 그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다 그랬어요. 그러나 순결한 저로 말하면 그 행위는 옳다, 순결하다.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그렇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잡다한 것이 거기에 붙어 있거나 더한 것이 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으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이 있단 말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이 짝은 두 가지로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는 얘기.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렇지? 나의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으셨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 아래서 인문이나 이공이나 그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그런 일들을 내가 올바로 잘 보라. 누가는 한결같이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의논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됐는지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기록해놓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무하다. 하자가 하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신 본래의 그 거룩한 뜻과 일치한다는 게 무하다. 벌하신 이후에 어떻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 놨고 마지막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한 400~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킨 사람은, 경청한 사람은 120명이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성경 전체를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봐야만이 내가 성령 받고 올바로 알 수 있다. 사람에게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거룩한 책을 거룩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이용을 하고 돈벌이 삼고 합니까?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그러느냐? 성경 받고 읽으면 알지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서 이불을 속일 때 사탄이 말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간교하기를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파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왜?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정체를 내가 올바로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팔아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되지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또 성령 이름 팔면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자연인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이제 분별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봐야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내가 가는 길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인가?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 권 책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하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 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 이미 천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이스라엘이 돼. 이스라엘 승리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 옛날 야곱, 매끈매끈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던 거짓말을 일삼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뭐냐?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라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이 평탄하지만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간 거예요. 자기가 계획은 세우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게 건너편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생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도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됐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은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역을 사도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사도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예루살렘뿐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면 때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돼.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원그림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뭐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백인이든 아니면 흑인이든 아니면 동양인이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해 버렸다. 그리고 살아남은 게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첫째는 야벳, 일반적 유럽 사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함은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막내로는 셈이라, 동양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셋으로 나눠져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다. 그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혼혈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종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얼마 동안 끝났습니까? 3년 동안 꽃 피우고 열매 맺고 120명 성령 충만한 120명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3년 동안 꽃을 피운 열매예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100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100배, 그 다음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똑같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배, 60배, 30배,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거룩한 그 계획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을 우리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왔다, 뭐가 왔다,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떠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때? 야, 살기 좋아. 지금은 뭐 5G 시대야. 6G 시대가 곧 오게 돼.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왕래할 때, 그게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은 살기 좋은 거죠. AI 시대가 오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해, 초조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를 지킬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오염돼 살 수가 없으니까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위성으로 가보자. 그게 지구 탐사 보내는 거예요. 뭐 달 탐사 보내고 화성 탐사 보내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기대를 걸어.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내가 좀 더 살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볼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더라도 좋은 시대를 보고 갈까? 좋은 시대 보고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생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몰라. 내가 왜 존재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육신이 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내가 속았구나. 이거 아니구나. 깨닫지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읽나요? 안 읽지요. 읽고 싶어도 읽어지질 않아요.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사울을 부르시던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다. 그게 들려져야지요.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 왜? 세상 지식이. 이미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 있어. 순수하지 못해. 그런 사람은 빨리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거울이다. 육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 이 육신, 이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의 흙을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 겉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하나의 뭐예요? 의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장막집이다. 내가 거하는 육신의 장막집이다. 이걸 나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사탄이 만든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거기에 올가매려고 만든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셔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철학과 과학이 얘기합니까?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뭘 약속하셨대?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영원한 생명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육신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